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서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맹세까지 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도 안 열고 숨어 있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베드로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선한 그 삶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자,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요. 자, 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율법주의 골수분자였어요. 율법이야말로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그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골수분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이는 거, 이거를 자기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확인증을 끊어가지고 저기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들러 갔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었죠.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랬대요. 자신의 신분, 학벌, 권세,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그래요. 나의 철학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주장했냐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자기가 정말 그 최고의 학벌로 자기가 배운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지식, 모든 철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써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도다.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우리는 약한 것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나는 배운 게 없어서요. 나는 건강이 없어서요.
나는 뭐 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갖고 핑계의 도구로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대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대요. 왜? 내가 약하면 주님의 역사가 크니까. 그죠? 내가 못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거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은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족분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안 하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 삼아 주님의 역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사용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왜 다르냐면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설명 안 하고 딱 두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실망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즉,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나니까 즉시 엠마오로 가던 실망과 절망을 품고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두 제자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 그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이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이 두 제자도 이전에 그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가지고 이 세 여인이 그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라고 외쳐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믿지 않았던 그 제자 중에 바로 이 두 제자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즉 이들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 명의 여인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 천사가 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어 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죠? 천사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세 여인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살아났다고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달려갔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의 원리가 뭐예요? 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여인들도 천사가 말할 때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새 여인이 들려줬던 그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서 시몬아, 뭐라 그랬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고1 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다녔어요. 놀러 다녔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항상 내 생각 밖에 있는 지식으로만 계셨어요. 항상 내 생각 바깥에 계신 그냥 지식으로만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러나 내 생각 밖에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내 지식 안에만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내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생각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내 바깥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 그 지식 안에만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3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각 바깥에 있는 그 지식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지식 바깥에 있는, 내 생각 바깥에 있는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심령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게 되어지고, 뭐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 생각 밖에, 지식으로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날 때, 내가 직접 만날 때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만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밖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내가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경책하시고 나로 하여금 질책하셔서 나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밖에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은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내 뜻을 이루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써나갈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나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들보를 고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얻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심을 정말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얘야 이쪽으로 가자, 얘야 저거 하자, 얘야 이거 섬기자, 얘야 이거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거에 따라 순종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고 그거에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